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입술이 있을 때 찬양하고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누가 맡아 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맡아서 했죠. 아무나 맡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중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줘야 되고요, 하나님께 인간의 사정을 아뢰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과정을 거쳐요. 아론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예복을 입히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성직 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으로 머리 위에 발라 구별하죠.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옵니다. 속옷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머리에 두건을 씌웁니다. 그렇게 구별한 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요. 지난주 말씀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왜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뛰어난 점이 있어서 제사장으로 선택됐나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랑 전혀 특별할 것 없는데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의해서 거룩함으로 덧입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됐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 가지고 뛰어난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솔직하게 말하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면 돼요. 제사장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별것 아닌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해주니까 내가 뭐라도 된 양 으스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인 양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게 그냥 제사장의 일이죠. 그 일이 뭐였습니까? 출애굽 시대에는 제사하는 거였죠. 제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제사는요, 말 그대로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레위기 같은 말씀을 보면 제사의 과정이 나오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어떻게 각을 뜨고 피를 어떻게 하고 살을, 고기를, 기름을 어떻게 하고, 그 행동과 행위만을 보면, 그 행동과 행위만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 무슨 마장동에 고기 잡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죠. 그 제사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한 그대로 1.1획도 달리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제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 게 제사고요, 일러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유하고 강권하고 인도하는 게 제사죠. 제사장은 바로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가짐도 있지만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출애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었다면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옷을 허락받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직업 같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직업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받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500년도 훨씬 넘 600년이 되었네요. 6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만인 제사장론. 당시 로마 가톨릭은요, 제사장의 권위를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력처럼 사용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로마 가톨릭은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배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손아귀에 쥐고서 그것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다스리는 독점적인 권력으로 사용했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니다, 당신들만이 제사장인 것 아니다, 당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독점하는 것 아니다, 제사장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면 다 제사장이다, 당신들은 오히려 제사장의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아름다운 제사장의 임무를 준행할 것이다, 만인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일을 해야 돼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권유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강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산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그게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 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본다라는 말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목사가 인도하고 순서 맡은 사람들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회중석에 앉아서,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하듯이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보러 나와 있는데, 예배 드리러 나와 있는데 예배를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누가, 성직자가, 목회자가, 예배 순서 맡은 이가 앞에서 진행되는 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되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죠.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의 짐뿐만 아니라 나의 사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정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서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보고만 가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가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바로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자, 시간 됐으니까 오시오 하면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헐레벌떡 뛰어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 과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복을 갖춰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요, 제일 중요하게 선포하신 것이 예복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였죠. 예복 만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막 그럴듯한 거 입고 막 보석 주렁주렁 달아서 근엄하게 사람들 앞에 딱 버티고 서려고 예복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예복의 가장 큰 역할은요, 인간을 가리는 거예요. 인간을 가리는 것, 나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가려요. 감추는 것하고 다릅니다. 감추는 것과 가리는 것은 달라요. 감추는 것은요, 있는 것을 없는 척 가리는 게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으로 가리우는 것은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덮어놓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죄인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못난 것이 있는데 그 못난 것을 예복으로 잠깐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서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복이 의미하는 뜻이에요. 예복으로 몸을 가려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써요. 거룩한 패까지 붙이고요,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 발라요. 육신의 죄를 가리고요, 내 행위의 잘못을 가리고요, 마음속의 더러움을 가리고요, 내 영혼에 비뚤어진 것을 가리고요, 내 욕심과 욕망을 가려요. 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고 감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인정하며 가려놓아요. 그렇기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려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영혼의 양심은 결코 한순간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을, 내 본 모습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절실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요, 마음가짐이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예복을 입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항상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예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이 예복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받았어요. 이 예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예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 스스로의 노력,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기 전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목욕을 합니다. 몸을 씻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스스로 하는 목욕이 아니에요. 우리 새번역 성경이 매우 잘된 번역인데 간혹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읽기에 편하도록 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바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뜻이 조금 의도치 않게 가려지는 경우가 생겨나요. 오늘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은 4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목욕을 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목욕을 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개역성경, 공동번역성경, 또 영어로 된 성경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물로 그들을 씻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로 그들을 씻겨라. 목욕을 하게 해라 라는 말과 물로 씻겨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목욕을 하게 하라는 것은 당신 씻고 오세요 하는 거죠. 누가 씻습니까? 자기 스스로 씻어요. 내가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목욕하고 오라니까 내가 목욕탕 가서 욕실 들어가서 내가 나의 몸을 씻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씻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씻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누, 샴푸 한다고 해서 인위적인 향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존재의 더러움은 결코 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손으로 결코 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기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스스로 씻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길에 의해 씻겨져야 돼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겨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예복은요, 그냥 가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더러운데, 너희들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가려줄게, 아닌 척 해줄게, 더러운데 더럽지 않은 것처럼 그 위에 씌워줄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끗이 씻김을 받아요. 씻김을 받아요.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씻김, 완전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씻김. 우리가 뭐라고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나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낙제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점수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점수, 그런 시험 성적표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럼에도 괜찮다고, 그럼에도 의롭다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에도 너는 나의 자녀라고, 그럼에도 너희는 이 땅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셔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만 거룩하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대로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복을, 예복을 열심히 벗어 제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리워주신, 하나님께서 괜찮다 해주신 그 죄악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가려주실 텐데, 다시 없다 해주실 텐데, 다시 용서해 주실 텐데, 나 잘못하고도 한 번도 혼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 사랑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라고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죠. 예복으로 거룩해지고, 예복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씻김으로 씻김 받아서 거룩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염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다시 더러워져도 괜찮아, 내가 또 씻겨줄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씻어주시면서, 계속 가려주시면서 마음 한켠에, 하나님 깊은 곳에 언제쯤 내 아들이, 언제쯤 내 딸이 내가 씻겨줄 일 없게 거룩하게 살까? 내가 다시는 씻겨줄 일 없게 의롭게 살까? 하나님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계속 씻겨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제사장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뿐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거룩함 입은 사람이죠.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앞으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조건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은혜로서 가려주신 우리의 부족함을 절대 잊지 않고서, 그렇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항상 주님께 아뢰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씻겨주시고 다시 덧입혀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한 예복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지요. 하나님, 그 손길에 의해 깨끗해진 몸으로 깨끗해진 영으로 새롭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용하듯이 나의 죄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예복을 항상 입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에 씻어주시는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